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의 명철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어려운 일을 자초하지 않고 화를 당할 일들을 올바로 판단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때때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냉철한 판단을 근거로 단호하게 행동함이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화를 입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지혜의 자문은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반드시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는 손바닥을 치는 자들 중에 대부금을 보증하는 자들 중에 있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기쁨을 나누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마주치는 행위는 사업상의 협정에서 보증을 서는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손바닥을 마주침으로 타인의 빚에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남의 빚 마샤오트라는 말인데 대부금을 뜻하는데, 큰 돈의 보증을 서게 되는 일은 절대로 지혜롭지 않은 일이고 결국 너에게 큰 고통을 불러오게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잠언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는 위험 부담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없고 또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에게 급한 불을 지금 끄기 위해서 모든 사실을 속인 채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보증을 서게 될 경우에 반드시 그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증을 서게 될 경우는 그 보증을 선 금액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돈이 많아서 보증 서서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그 보증을 쓴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줄 수 있을 것 같으면야 보증을 기꺼이 서도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나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의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만일 내게 갚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가 너의 아래로부터 너의 침상을 취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를 대신해서 보증을 선 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이제 채권자가 보증을 선 너의 침대까지도 단번에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된다. 네가 누워 자는 네 침대까지 다 홀라당 빼앗기게 되는 처절한 빈털터리의 고통이 너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어떤 자비도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보증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보증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누가 보증을 서주겠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 가족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가까운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에서 보통 보증을 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한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물질로 인한 문제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의 원수가 되고 연을 끊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고 사람이 길바닥에 내앉게 되고 자살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신앙의 삶에서 물질로 인해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요한 가운데서 신앙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이 보증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절대로 연루되지 않는 것이 잠언은 얘기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누가 어려워서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도와주십시오. 근데 보증을 서는 것, 이것은 이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보증을 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천적으로 거기에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은 아주 냉혹한 곳이고 그로 인한 고통은 더 잔인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피하는 것이 지혜롭고 명철한 것이다. 잠언은 이런 문제까지 우리에게 적극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조상들이 세운 옛날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이 세운 지계석은 여호수아 당시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다 이렇게 분배해 준 이 일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다시 각 가족들의 단위로도 경계가 정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의 경계표를 절대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정해준 그 경계선,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를 결정해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을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엄중히 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율법에도 분명히 지계표를 절대로 이동시키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의 경계는 돌 기둥이나 돌 무덤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이 경계선은 곧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임의로 이 경계선을 넘어서 자기의 영역을 더 확장하는 일을 시도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기는 매우 엄중한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누가 피해를 받겠습니까? 과부들이나 힘없는 고아들이,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약자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이 있는 권력가들이나 부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과부나 고아들이 땅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왕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 각 개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누구도 그것을 빼앗거나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갈취하는 이런 나쁜 짓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것과 타인의 것으로 구분하셨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원칙과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국가가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 민주주의는 분명히 이것을 인정한단 말이죠. 점점 이상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이런 짓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의대로 함부로 그 선을 넘나듭니다. 탐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같은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원칙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시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지키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 이상 선조의 지계석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계석을 임의로 이동해서 내 영역을 확장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 교리, 신앙 고백서, 신앙의 모든 전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 시대 교회는 전부 다 제각기 옳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의 신앙함을 결정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죄들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가야 될 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선을 임의로 우리가 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원칙과 법칙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고 이 법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 자유분방한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과연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성경과 멀어지게 되고 참된 신앙의 가치는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우리는 역사적 개혁된 교회가 걸어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왕들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매우 유능하고 능숙하고 성실하게 잘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디까지 높임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에 해당되는 단어 멜라카라는 말은 직업을 가리킵니다. 또 일을 가리킵니다. 근실함, 마히르라는 말인데 신속하고 유능하고 능숙함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아주 탁월하고 아주 유능하게 아주 능숙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매우 잘하는 사람은,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되는 영예와 영광을 얻게 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가진 그 능력과 유능함으로 인해서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왕을 섬기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다 야차브란 말인데요.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의 피땀을 흘리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일의 최고의 전문가적인 그 실력을, 능력을 인정받은 자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결국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잘 보십시오. 뭐 스포츠를 아주 잘하는 사람, 또 심지어는 뭐 유명한 가수, 대통령 옆에 서잖아요. 탤런트도 그렇고 뭘 하나 빼어나게 잘하면 그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도 같이 밥을 먹고 영국의 그 국왕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런 영예를 얻잖아요. 뭘 하나 특별하게 잘하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왕이 주는 양식을 배급받기만을 바라고, 왕이 주는 걸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 먹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가장 빼어난 자가 되어서 왕의 부름을 받고 등용이 되는 이런 탁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세상에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최고의 그 분야의 어떤 기량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왕과 독대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그를 올려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실 때 가능한 일이겠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때 그들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섬기는,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전부 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나라가 주는 걸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한, 성경은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배급이나 받아먹는 이런 패배주의에 찌든 이런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가진, 이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유능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높여주신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젊은 지체들에게도 자주 얘기해요. 이 사고의 틀을 바꿔야 돼요. 뭐든지 안 하려고 해요. 하기 싫어하고, 일은 조금 하고 노는 거는 실컷 좋아하고. 근본적으로 이 사고가 병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해. 일을 악물고 잠을 안 자고 먹지 않도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게 주신 이 젊음을 불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내겠다. 뭐 이런 승부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왕 앞에 서는 것이 목표나 목적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왕 앞에 서게 되면 영광스러운 거죠.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지만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드러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저는 오늘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까?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그 개인의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영광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그것을 부지런히 연마해서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특별한 사람들은 왕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칼빈도 그 당시에 왕에게 편지를 쓰고 글을 써서 왕에게, 카톨릭으로 치우치는 왕에게 그의 신앙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하나님 그렇게 쓰셨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로 평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왕 앞에 못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서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황제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이 특권과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도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충성되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지혜롭고 명철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 서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